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감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좀 봄이 왔지만 약간 춥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옛적에 부흥했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옛적의 부흥,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구절입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일단 아모스 9장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9장 15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옛적과 같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 원래는 남쪽 출신이죠.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선지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 거였는데, 하나님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 회개해야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제단 곁에 서서 환상을 선포하고 있는데 1절 여러분 다 보시면은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하나님 기둥을 쳤습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기둥이 부서져서 사람들의 머리에 막 떨어져갖고요. 죽기도 하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혹시라도 도망갔다 할지라 하늘로 올라갈 거라도 내가 끌어낼 것이고 2절에 나와 있죠. 아모스 9장 3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서 내가 찾아낼 것이고 적군에 끌려가도 거기서도 칼에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똑바로 주목하여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정말 섬뜩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되 그 악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들 주목하여 볼 거야.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숭배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너희들 이방 사람들과 똑같아.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목하여 범죄한 나라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이라는 키지라는 겁니다. 키질함으로써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곡은 키질해서 모아들이고 정말 가라지 같은 건 다 땅에 떨어져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래서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셔서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과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또 땅에 심겨진 그
식물들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이런 사람은 다른 게 뭐야? 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뭐야?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탄식이 뭡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거 무서운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하기 전에 항상 그 아버지들한테 처음에 외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나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라고 불려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너 이방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배도 소홀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인데 지금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질하신다라는 거예요. 키질.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지만 그 심판의 때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서 가라지는 모아갖고 불태워버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정금이 드러나고 불순물이 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범죄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림줄을 가지고 그 기준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한 후에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법궤를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감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흥분, 그 다윗의 춤에, 그 춤추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지만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없습니다. 소홀함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홀함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무서운 심판이 지금 보게 범죄한 너희들 내가 주목하고 보겠다. 키질에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잡아서 칼로 죽이리라. 이 아모스가 지금 심판의 메시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무너진 예배가 지금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아모스의 환상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이고,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성전에 갔을 때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 영광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스랍이 화재에 숯불을 담아 그 입술을 지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죠. 이사야 6장 11절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는 백성의 악함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마음을 읽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처음엔 절망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황무지가 될 때까지 형벌이 계속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사야가 처음에 그 환상을 보고 들었었던 처음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뒤에 12절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지고 토지들은 전폐되고 10분의 1 정도만 남게 되더라도 진짜 10분의 1 남았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다 망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사야야, 삼키운 자들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루터기 알지?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거룩한 싹이 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10분의 1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 땅의 회복과 나의 잠자는 상태를 지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 죄인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좀 무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도 좀 무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시는 분이시거든요. 물꼬가 탁 트면 한 곳에 쫙 모입니다. 희망을 보라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걱정합니다.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꼬를 다시 틔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 체질을 함과 같이 구분시켜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 때 여러분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지금 무너진 예배에 소홀함을 가지고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에서 돌리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모스는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버리시지 않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서 옛날처럼 부흥될 것이다. 사실 메마른 땅에 비 한 번 내리면 가뭄은 끝나요. 하나님께서 물고 한 번만 터주시면 물이 한 곳으로 다 몰려오고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결론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참 좋은 말씀은 뽑히지 아니하리라. 황폐함이 회복되고 과원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뽑히지 않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일단 구별됐다라는 거거든요. 키질했을 때 알곡처럼 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겨졌을 때 뽑히지 않는 길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잡히고 빨리 모든 생활이 옛날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그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진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키질했을 때 남는 알곡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